이 우리가 이게 통신장애를 얼마나 많이 겪어봐서 알죠. 답답하고 불안하죠. 정말 접속돼야 좀 살아야 있는 것 같고 뭐 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만 없어도 불안 증세가 심하죠. 요새는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 이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 컴퓨터 프로젝트 연결하는데도 얼마나 답답하고 이 장애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연결이 안 되면. 우리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 자체, 우리 삶 자체도 접속돼야 된다는 건데 어디에 접속돼야 되냐면 근본 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접속돼야 되는 것. 여기서 떨어져 있으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 같아도 이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목적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혼란을 겪게 돼요. 모든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만 삶의 구심점이 돼서 방향 감각을 안 잃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해야 돼요. 근데 인생은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예수님께 접촉돼 있지 않는 자는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만약에 그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는, 성공하고서도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허무하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아요. 정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군지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표현되고 있죠. 1절에. 그리고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는 사내들인, 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고 학식이 높고 정말 예수님의 행적을 봤더니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 혹시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궁금증 때문에 원래 밤에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으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는 나라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접속 문제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접속되는가? 사실 구약 때는 이 접속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힘들어.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하나님이 어때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모세가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었던가요? 못 만났어. 음성만 들었어. 그리고 이 말씀을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가는데 대표로 한 명만 가요. 다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산에 오르는 동물이라든가 이런 다 죽어요. 하나님 뵈러 왔다가는 다 죽게 돼. 이게 접속 장애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하면 이제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토이고 핵심이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복이 오지 않아요. 다른 걸 데서 찾는다고 해서 이 복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복은. 복의 근원이니까. 왜 생명을 주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접속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접속이 불가.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는. 왜 그러는가? 왜 못 만나는가? 그렇게 좋으신 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고 서로 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응? 축복의 통로인 우리조차도 의문점이 많잖아요. 구약 때는 왜 이렇게 못 만났나? 이 죄 때문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았어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갈지 모르는데, 빛과 어둠이 공존 못하듯이 그 정도로 극도의 관계 단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둠인 거예요. 인간이 죄에 빠져있는 인간은 어둠과 같아요. 빛이 있는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면, 하나님이 너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만약에 여기서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촛불을 딱 불을 붙이면 빛이 사방이 퍼지잖아요. 어둠이 사라지죠. 그만큼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빛의 광도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어둠은. 그만큼. 그와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가 그 정도까지 극도의 통신장애를 일으켰어요. 접속불. 공존할 0.0001%도 없는 정말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하나도 없어요. 선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악이 조금이라도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조차도 선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따뜻하시고 선하시고 좋은 생각뿐인 그분 앞에 인간이 같이 할 만한 그런 어둠과 같은 우리가 공존할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잃어버렸죠. 이게 접속방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만났느냐? 대표로 중재자가 한 명이 꼭 필요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죠.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받아서 전달하고, 또한 왕한테 말씀을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세 명의 그 직무를 가지고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만 하나님과 접속이 가능했어요. 다른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 와서 이 삼중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의 선지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해요.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속 문제와 성령을 거론하고 있죠. 첫 번째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성령을 통해서 난다. 8절 말씀.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또한 5절 말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접속이 제대로 된 자는 성령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걸 여기서 그렇게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성령을 받는 자들은 이게 딱 필요한 게 있어요. 구비 조건이 필요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죄를 어떻게 사하는가?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충족돼야만이 한마디로 접속이 된 상태예요. 접속 코드예요. 인증번호예요. 우리 그 접속하려면 인증번호를 전송하죠. 이걸 입력해야 돼요. 익숙하잖아요. 인증번호 입력하는 거 익숙합니다. 우리가 접속하려면 이 인증번호를 꼭 넣어줘야 돼. 인증해줘야 돼. 이 인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걸 그 믿는 믿음. 이 인증번호. 이거 안 넣으면 접속에 불가해요. 안 돼. 그래도 다른 길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길로 연결했으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절도고 다시 이거는 감옥 가야 돼. 안 돼. 이거는 접속이 됐어도 이건 불법인데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이 접속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 후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이 이 뭔지 모르겠어요. 접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주신 이 제사에 너무 열중했어요. 제사는 그 그림자인데 실체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셔서 접속해 줘야 되는데 다른 접속 계속해서 제사에만 집중하는 그리고 끝나요. 그걸로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죄를 살 수가 없어요. 또 죄 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시적 접속 이거는 불가능한 접속이에요. 여기서 성령으로 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믿게 하시고 성경의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 다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 여기서는 니고데모가 질문하죠. 어떻게 날 수 있는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선생인 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선생 아니냐? 근데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기서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땅의 일.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땅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창조도 있고 이 창조를 이끌어 가시는 일도 있었고 역사를 주도하시는 일도 있었는데 가장 핵심 멸망 이제 종말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이 뭐냐? 땅의 일 중에 가장 큰 일.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가장 땅의 일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만 거론했어요. 다른 말은 안 하고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얘기만 니고데모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겠죠?
땅에서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접속 방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속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접속하겠다. 우리와 접속하겠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 전가해서 다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모두 다 의롭게 만들어버렸다. 접속이 이제 연결된 상태예요. 이제 그래도 접속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접속하고 하는 열정이 많겠죠. 원래부터 접속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열려 있어요. 언제고 계속 전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접속 안 되는, 그래도 접속이 안 되는 이유는 본인들이 안 받아서. 간혹 그 딸내미한테 전화하는데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애달복고를 하는지. 접속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해도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받아줘야 이게 접속이 돼요. 하나님의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계속 거세요. 접속하려고. 접속이 그래도 안 되는 이유는 인간에게 달린, 우리에게 달린. 이 접속장에 극복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 서로 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미 우리를 접속하게 하셨어요. 누구나 가능하게 하셨어요. 마음만 열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아무도 없어요. 천리공로한 죄를 졌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해요.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접속장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세 번째로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접속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이라. 영생 자체가 의미가 뭐냐? 영원한 생명. 이게 소멸하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계속 삶을 누리는 하나님께 있는 그 영생, 영원한 삶, 소멸되지 않고 제대로 사는 삶, 이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동일하게 이 접속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 접속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 끝났어요. 여러분 심판이 백부자 심판이 남았다. 그때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익숙하죠. 그런 거에. 하지만 심판은 언제 끝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로 끝난다. 그때 결정이 나요. 선고가 떨어져요. 이미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갈라서 버린다. 백보자까지 안 가도 이미 결정난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자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도 있죠. 내가 못 만났다고 해서 나는 안 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열망, 뵙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만나주세요. 그렇습니다.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냐 함이라. 이 진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21절 말씀. 바로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진짜 거짓이 아닌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접속, 하나님께 접속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저와 올 23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접속 불가였던 저희들,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고 저주를 받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담당하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경배하니 홀로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